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장수와 건강과 평강과 성공과 풍요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11,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만약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과 명령들을 듣기 싫어하고 기분 나쁜 꾸지람으로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징계를 거부하지 말고 책망을 싫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서운 채찍을 내리시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와 채찍에서 우리는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훈육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교정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는 고통스럽고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의 표현이며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지혜로운 부모가 자녀를 위해 훈육을 아끼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와 책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분명히 깨닫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3절부터 20절에서는 지혜를 얻은 자의 행복에 대한 노래가 이어집니다. 13, 14,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가 금은보화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비싸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28장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진귀한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고 노래합니다. 시편 19편과 119편 등에서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을 순금이나 수천의 금은보다 더 귀한 것으로 노래합니다. 지혜가 이렇게 귀한 이유는 지혜가 금은보화가 가져다 줄 수 없는 장수, 부귀영화, 즐거움, 평안,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16절부터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여기서 다시 한번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합니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왼손에는 부귀가 있습니다. 지혜의 길은 즐거움의 길이고 평강의 길입니다. 세상 금은보화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지혜만이 영원한 즐거움과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가 됩니다. 여기서 생명나무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붙드는 자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쁨과 평안과 생명과 행복을 찾으려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생명이 가득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지혜를 추구하며 붙들고 의지하는 태도로 지혜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9, 20절에서는 지혜가 창조 질서를 이루는 데까지 사용되었음을 소개합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의 영역뿐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전반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지혜가 그토록 귀중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지혜를 사용하여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로 세상의 기초를 만드시고 심연에서 샘과 강을 터뜨려내시며 사람들과 만물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이슬과 비를 제공하시는 등 하늘과 바다와 물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온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운행되고 질서를 따라 움직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창조 질서를 따라 바르고 복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다시 내 아들아 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주는 네 번째 교훈이 시작됩니다. 먼저 21절부터 26절에서는 두 가지 명령과 함께 지혜가 주는 유익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목에 우아한 장식물이 되며 내 길을 평안히 가겠고 내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누워도 두렵지 않고 누우면 단잠을 자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둘째 명령은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가 의지할 분이 되시고 내 발이 덫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27절부터는 무엇 하지 말라는 단호한 명령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혜를 얻고 그 유익을 누리려는 자들에게는 이웃을 돌보고 사랑해야 하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이웃의 필요에 민감하고 이웃에게 넉넉하게 베풀며 이웃을 향하여 악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까닭없이 다투는 일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혜로운 자는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그 길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로운 자의 복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5절에서는 악인과 의인의 모습을 대조하며 의인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악인은 패역과 거만함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결국 미련한 자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반면 의인은 정직과 겸손을 소유한 자들로서 지혜로운 자와 동일시됩니다. 이 대조를 통해 지혜자란 마음과 태도뿐 아니라 언행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와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대조는 악인과 의인 그리고 그들 각각의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미워하고 비웃고 그들의 집을 저주하시며 그들의 미련함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의인과는 교제를 나누시고 그의 집에 복과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의인 자신만이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유산으로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3장 전체를 보면 지혜자는 하나님과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자이며 동시에 이웃과도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지혜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가치를 깨달은 자이며 그 결과로 지혜가 주는 유익을 마음껏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모든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다.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지혜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쳐놓으셨다. 그분은 지식으로 깊은 물줄기를 터뜨리시고 구름으로 이슬이 내리게 하신다. 아이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모두 잘 간직하여 너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그것이 너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너의 목에 우아한 장식물이 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의 길을 무사히 갈 것이며 너의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누워도 두렵지 않고 누우면 곧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너는 갑자기 닥치는 두려운 일이나 악한 사람에게 닥치는 멸망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께서 내가 의지할 분이 되셔서 너의 발이 덫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너의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너에게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너의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하고 말하지 말아라. 너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너의 이웃에게 해를 끼칠 계획은 꾸미지 말아라.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과는 까닭 없이 다투지 말아라.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행위는 그 어떤 것이든 따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역겨운 일을 하는 사람은 미워하시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과는 늘 사귐을 가지신다. 주님은 악한 사람의 집에는 저주를 내리시지만 의로운 사람이 사는 곳에는 복을 내려주신다.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지혜 있는 사람은 영광을 물려받고 미련한 사람은 수치를 당할 뿐이다.